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천천히 세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의 5번째 기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기도하실 때, 이 구절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술술 잘 나옵니까? 아까 우리 한저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는데, 내 형제의 잘못을, 나에게 잘못한 거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서 받아들여 줍니까? 용납해 줘요?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하면 내가 한 것 같이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하는데, 그럼 용서를 못 받는 건가? 저도 준비하면서 딱 두 개의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늘 하던 기도지만 이 본문의, 이 기도문의 문구 자체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며 살아야 될 무슨 잘못을 하고 지금 있지? 그것을. 그래서 오늘 그것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늘 하는 이 기도,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주기도 5번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11장 4절에도. 근데 마태복음 이 기록을, 우리들 읽은 그대로 이 기록을 헬라 원어에 기록된 것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본래 마태복음은 죄라고 했잖아요. 나의 형제가 잘못한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헬라 원어에서는 그 죄를 뭘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빚. 내 이웃이 나에게 빚졌는데 내가 그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지.
뭐 탕감해줬다, 탕감해준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빚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헬라 단어는, 원어 단어가.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쓰여졌냐면,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은 둘 다 죄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된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번역상, 우리 개역 번역상은 마태나 마가나 똑같죠? 죄로 둘 다 번역했어요. 둘 다 번역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어를 빚이라고 쓴 그 단어와 죄라고 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다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조금 헷갈리죠? 자, 우리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읽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성경은 둘 다 죄로 번역을 했는데, 죄로 번역이 돼 있는데 둘 다 죄예요. 마태나 누가나. 근데 헬라 원어상 마태복음은 빚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부채, 빚, 부채, 돈 빌린 거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꽂잖아요. 그 빚이란 단어로 썼다고요. 둘 다.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빚졌으니 내가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내 빚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은 완전 다른 단어를 썼어요. 두 개. 그러니까 앞에는 나의 형제가, 내 이웃이 나에게 빚진 건데, 빚졌는데 내가 그 빚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뒤에 가서는 하나님 내 무엇을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뉘앙스는. 근데 다르게 헬라어는 쓰여졌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뭐 빚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든지, 그 빚은 부채고 채무잖아요. 그걸로 쓰여졌든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분명히 쓰여졌거든요. 이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르티아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역에서, 하나님께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데 그 빗나가 있는 것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뭐처럼 내가 빚진 자를, 나에게 빚진 채무자를 내가 그 채무를 탕감시켜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데 이 빗나가 있는 내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빚이라고 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빚, 부채, 채무. 왜 그 단어를 쓰셨을까?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빚은 내가 빚졌다, 내가 부채, 채무자라 그러죠. 채무자, 빚진 자니까, 그죠? 내가 채무예요. 내가 빚졌어요. 만약에 빚진 사람이면 의무감을 가지고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지. 그러니까 빚진 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빚져서 누군가에게 빚졌으면 굉장한 무거운 짐이에요. 갚지 못하면 다른 어떤 가치를,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대신 무언가를 지불해야 돼. 아니면 몸으로라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신체 포기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도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종, 노예. 아니면 감옥에 가요.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경제사범들 감옥에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수십억 해먹고 가서 그냥 한 몇 년 살다 나오면, 왜냐하면 평생 못 갚게 되죠. 그걸 다 다른 데 빼돌려 놨잖아.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는 거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빚에 대한, 그 채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감옥에 감으로써 대가를 치른 겁니까? 안 치른 겁니까? 치른 거죠. 치렀기 때문에 나오면 갚아야 될 의무가 이제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몇 년 가서 살다 오고 수십억 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경제사범도 오래 다녔잖아. 보면 10년 이상 있고 그런 경우 드물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왜 우리나라 옛날에 명성그룹 이철이 장영자입니까? 그분 엄청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금융사고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2천억 넘게 그 당시. 지금은 2천억 사고는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들이 하도 많이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엄청났어요. 근데 그분 요새도 그러고 살더라고. 그 2천억 해먹었으면 우리 같은 평생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못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또 어쨌든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치러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 그 부채에 대한 것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 끝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채를 가진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거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18개 기도문이 쭉, 그건 매일 그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따로 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고 그 18가지 기도문 쭉 읽으면 돼요. 읽는데 그 중에 제 6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범죄했으니 우리의 죄를 멸하소서. 이거 매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매일 18개 기도문 중에 하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용서가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무슨 음식을 먹든지 뭔가 섭취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오늘 이 기도가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할 때마다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잘 넘어갑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제 6번째 기원하는데 이런 걸로 잘 넘어가냐? 그 다음 기도로 여러분 잘 넘어갑니까? 이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음식 먹을 때 매일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먹을 때 가시가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그 다음 거 못 먹잖아요. 여기 본인이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반주하시는 고혜진 선생님하고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가족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저 애기들로 하고 남편도 다 왔는데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생선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것 빼러 병원 간 거예요. 그 자기도 당황스러웠지. 왜냐하면 와서 아빠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시간 그 식당에 시간 약속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보낸 거예요. 남편하고 아기들을 보내고 자기는 병원 토요일인데 그 병원에 제대로 있겠어요 하는 찾기도 힘들다 찾아서 그 빼고 왔나? 하여튼 뭐 생선 가시가 걸려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약속이 있어도 지금 내가 조금만 뭐 가시 하나 걸리면 그 다음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이 기도문 읽을 때마다 그게 걸려요.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거면 쉬운데 굳이 앞에 그걸 왜 붙여가지고 그냥 너희들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처럼 해달라고 뭐같이? 용서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용서의 순서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용서의 순서에 보세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지. 그죠? 그대로 읽으면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읽히잖아. 이거 같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읽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예, 직장생활은 많죠, 집사님. 예. 속상할 때 많아,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다 용서하며 삽니까?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일들이 막 수시로 일어나고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날 때 있는데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게 마음에 걸린단 말입니다. 정말로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용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만 이루어질까요? 이 가치라고 하는 가치라고 번역한 인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 헬라어는 본래 비유로 쓰였다고. 아니면 근거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 안 해주고 내가 거절해버렸어.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이래 번역했다는 거는 이게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의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왜?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형성되어졌던 그런 잘못들을 다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용서를 나 다 무시해. 다 용서하면서 살아. 이런 사람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뭐 좀 더 나아서 횟수가 줄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다 용서하면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서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의 뭐가 돼요? 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 용서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는 거지.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예수님이 인간대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 용서 위해서 타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는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제 말씀드린데 어떤 자들이 하는 거냐 하면 이미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데는 이미 너희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은 뭐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의 전제는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는 간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간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용서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네가 용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걸로 나타난다. 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뭐다?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되시죠? 이 주기도는 생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구나. 근데 그렇게 된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걸로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해결됐어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은, 의문은 이게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함 받은 자로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증명되고 증거되는구나. 그거 해결됐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아야 될 부채, 빚진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빚졌습니까? 여러분의 부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의 관용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제1기원, 제2기원, 제3기원 기억하시죠? 요거와 관련돼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주기도는 뭐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이미 용서함 받은 자들인데,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인데, 왜 이게 1기원, 2기원, 3기원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 1기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칼로 딱 잘라서 구분하듯이, 물을 잘라서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구분하는 게. 구분해서 딱 보니까 가장 좋은 데 가장 극 좋은 거예요. 그게 극 좋은 상태가 뭡니까? 거룩의 상태거든요. 거룩.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 극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극 좋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좋은 거 다 비교해도 갖다 대고 비교해도 가장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좋음이에요, 하나님이. 자, 유일한 좋음이라면 유일한 딱 좋은 거, 그거 가장 좋은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더 가지고 싶죠. 그게 어떤 때는 너무 커 보여, 막 좋은 게. 그래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요게 뭡니까? 요게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감이라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께서 관역에서 빗나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그런데 그게 관역에서 빗나간 게 뭐냐? 누가 좋은데? 하나님이 좋은데 좋음이신 하나님 말고 내가 볼 때 더 좋은 게 삶의 현장에서 있어서 그 더 좋게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거 없으면 안다라고 그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이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빗나갔으니까 죄지. 두 번째 기호는 뭐였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관계가 형성된다 그랬죠. 나라고 하는 사람,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내가 가정에서는 자녀와 관계하고 아내와 관계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하죠. 그러다 보면 영역이 생기잖아요. 영역. 관계하는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그게 뭐예요? 그게 나라.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나라예요. 그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명이 다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간다고. 그 나라가 엄청 많아요. 뭐 유엔에 가입된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나라들이. 또 나도 내가 내 나라를 몇 개나 소유하고 있다고. 그죠? 자, 거기에 주권이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고 영토가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영토는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영토는 있는데 사람도 있어, 국민도 있는데 뭐가 없으면, 주권이 없으면 그건 나라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국민은 있었어. 유대인 족속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영토도 없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은 거 아니에요. 땅은 뭐 팔레스타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으면 뭐에 주권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잖아요.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주권. 거기에 주권이 내가 주인이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고, 내 나라고.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형성하고 있는 그 관계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두 번째, 그렇게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의 주권자가 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나의 나라지. 그래, 이 상태가 어떤 상태? 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에 놓인 거지. 그러니까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주권자가 되어서 오늘은 표현이 달라.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레일이 있다. 레일. 철로가 있어요. 여기 구역 바로 옆에 철로가. 자, 전철이 선로 바깥으로 벗어나서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면 굉장히 부드럽게 달리잖아요. 자기 부상 열차인가 뭐 그런 거는 소리도 안 난다면서요. 서로 자석으로 띄운다면서 이렇게 서로, 그죠? 극을 다르게 해가지고 극을 같이 안 붙으니까 극을 다르게 해서 띄워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 또한 선로 위를 달려야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 계획, 목적이, 의도하심이 마치 전철, 기차가 목적지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선로를 깔아놓은 것 같다니까.
그럼 그 선로 위를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잖아요. 선로 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깔아놓은 그 선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죠. 애를 쓰죠. 때로는 밖에 나가 있죠. 그게 다 뭐한 상태입니까? 벗어난 거죠. 내가 비전이 있대요. 내가 기준이 있어. 내가 그려놓은 틀이 있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으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한 상태예요? 빗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진짜 죄사함 받은 이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빗나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빛에서 이렇게 잘못 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기원, 세 번째 기원 보니까 주기도로 놓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빗나가 있는지 이제 알겠지, 그죠? 우리가 이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안다고. 그러면 죄 용서 받은 자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죄 용서 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 네? 그게 뭐예요? 오늘 그렇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형제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딱 마주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사람이야. 그 빚졌다는 것은 나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있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용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는 풀어주다는 뜻이 있어요. 가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기도하실 때 빚 탕감해서 1만 달란트 받은 자 빚 탕감해 준 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아까 말해서 평생 못 갚는 돈이에요. 그거를 그 주인이 빌려준 주인이 너 그거 탕감해 줄게 했어. 그거 탕감 받았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해봐야 1년 노동자의 그 한 데나리온을 뭐 1년 하루 그 사기라고 보면 100일이야 100일.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품삯인데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자기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면.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용서라는 거는 그런 빚진 자에게 그 빚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없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란 말입니다. 그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나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뭐 해줘라고요? 탕감해 주고 해방해 주고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가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미 뭐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몫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이 손해를 끼쳤어.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용서받은 자의
증거로 뭐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뭘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전부 내 기업의 몫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혀도 손해를 끼쳐도 전혀 그거를 피해나 손해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피해의식이 없어요. 손해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손해의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스데반.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잖아.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따만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그 순간에도 피해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누구를 먼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약의 창세기에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 형들이 동생 팔았잖아.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양식 구하러 왔다가 이제 뭐 하다가 아버지 죽을 때 이제 형들이 엄청 두려워했죠. 야, 이제 아버지 죽고 이제 우리 아마 동생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우리 복수할 거라고.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줬어 형들이. 그 생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자기 나에게 피해 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오해를 하면 안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렇게 돼요. 자, 결론을 지읍시다. 이 기도는 항상 이 가시 같은 목에 가시 같이 걸릴 때가 많은데 이미 이 기도는 뭐에서부터 내가 이미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 내가 용서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 해야지? 내 형제를 용서해야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뭘로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알고 내 몫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피해의식 갖지 말라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제 이해는 되죠, 이제. 그죠? 아, 이 기도구나. 이 기도구나. 그래, 하나님을 전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증거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몫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끼치는 손해나 피해로 인하여 손해의식을 갖는다든지 피해의식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잘못을 놓아주고 해방시켜주고 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